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인데 2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겉모습에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간혹 듣지 않습니까? 어느 백화점의 명품관에 갔더니 거기에 직원들이 온 손님의 옷차림을 먼저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구매할 고객인지 구경만 하러 왔는지 저 손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어떠한 시계를 차고 있고 어떠한 가방을 메고 온 손님인지 저 손님이 돈이 있구나, 재력이 있구나, 탕가름하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잘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러나 뭐 삼선 슬리퍼에 구멍난 추리닝을 입고 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하면 거지구나, 구경 왔구나, 저 사람은 소개할 필요도 손님 대접할 필요도 없구나, 어서 가시오. 표정도 좋지 않고 뭐 그런다. 또 비싼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갔을 때에도 저 손님이 단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인지 사러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발, 옷차림 뭐 등등등을 본 다음에 판단한다 그러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당연하게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고 더군다나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고 우대하고 가까이 할 때에 그에 대한 혜택을 당연하게 많이 보는 또한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제로 하냐 그럴 때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내가 취하고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팽배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쉽게 내가 주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체험상 경험상 내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믿고 싶어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서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내 안에서 믿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경험적으로 착각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나 성경은 명확하게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당연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편에서의 믿음요? 우리 편에서의 믿음. 우리 편에서.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자동적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민족, 그러한 국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크셔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역사들은 계속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믿기 싫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기 싫은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강제로 주님 믿는 믿음을 주신다거나 믿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믿으련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은 참 믿음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가운데 신비롭게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받게 된다 말씀하죠. 받게 된다.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일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그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걷어가 버리시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받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야고보서 2장 1절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할 때가 많고, 그 차별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재산의 유무가 되겠지요. 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개천에서 용나는 것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일들은, 또한 권력도 함께 가지는 일들은 흔한 일이 되지요.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 나아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는 형제, 교우들 가운데 재산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을 차별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 요절로는 야고보서 2장 5절 이 되겠습니다.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느냐? 가난한 사람들 택하셨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들을 안 택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서냐 하면은 믿음을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택하신 가난한 자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시고 계시다. 는 사실입니다. 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의 정확한 문맥으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 재산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천대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있는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가 할 때에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워야 할 것들이 실상은 좀 많다 싶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왜곡과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부요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부요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족하고 사는 사람들,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압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지금 저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데 원망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믿음에 부요케 될 그러한 기회를,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사람들이다.
사실 잘못 말씀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전해지는 것 중에 무서운 것이 과거에서부터 기복주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기복주의. 그래서 상당한 부흥사들이나 상당한 목회자들이 자,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의 저주가 해결됩니다. 등등등 전해 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가난에서 해방되고 부욕해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또한 가난한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서 가난이 물러가고 재산이 생기고 성공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된 세상에서 황금 만능주의가 된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할 때에 돈을 주시오. 나를 성공시키시오.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드시오. 재산을 많게 만드시오. 물론 당연하게 행복의 전제지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황금 만능주의인데. 가치관이 물질 만능주의니까 좋은데 여행을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행 갈 돈이 없어요. 불행할 거 아닙니까?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좋은 집을 마련하고 장만할 돈이 없어요. 그럼 불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황금 만능주의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린 사람, 물질 만능주의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사골세 살지 않고 월세 살지 않고 전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은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자가 아파트에 작은 아파트는 더 큰 아파트로, 더 큰 아파트는 더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대도시로, 광역시로, 또 수도권으로, 서울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나는 행복해.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도 중고차, 싸구려차, 고물차가 아니라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그래서 비싼 매덕가는 외제차를 고속도로에서 도로에서 몰고 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른 차들이 피해 주더라. 야, 저 차는 누가 타고 가는가? 야, 저 차 포르쉐네. 저 포르쉐는 누가 타는가?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어요. 대학생 친구들은 좋은 차, 특별히 스포츠카나 외제차다 그러면은 다 대학 교정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뭐 여학생들에게, 남학생이다 그러면 여학생들에게 다 타라 타. 저기 드라이브 시켜주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밥 사줄게. 그러면은 타지. 연애하는데 나는 뚜벅이야.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기차 타고 여행 갈까? 돈은 아이고 없지. 어떻게 아니 8인 하는 뭐 그러한 합숙소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렇다면 노 그런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뭐 조금 내가 믿겠습니다. 1억이면 조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5억, 조금 더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요즘에 5억 가지고는 수도권에서 무슨 아파트 하나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10억, 10억이면 좀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나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군요. 20억. 와, 그 정도면 좀 그래도 이제 뭐 어찌어찌 될 것 같네요. 노후도 어떻게 살 것도 같고요. 50억. 와, 근데 자식들한테도 인생을 좀 보장해 줄 것 같아요. 100억. 그 정도면 뭐, 로또 뭐, 두세 번 된 것 정도. 그 정도면 뭐, 일단은 한번 만족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은 재산이 주어지느냐. 내 능력과 별 상관없이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가게, 내가 하는 자영업이든 내 직장 생활이든 내가 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든 얼마나 성공적이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가난이 저주다, 저주. 가난이 인생사 속에서 저주인 그러한 측면은 존재하지요. 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난까지 함께 가질 때의 인생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또한 자식의 입장에서도 내 한 입 먹고 살기 어려운데 부모님이 병까지 들고 수발까지 해야 되고 간병비도 크게 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난은 저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쁘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하나 말씀의 진리의 또 다른 측면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난의 측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부자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자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 될 수 없느냐 할 때에 당연히 될 수가 있지요. 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아주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되기는 상대적으로 아주 쉽다. 아주 쉽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잡혀서 주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사실상 부자인 크리스천들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더 비극적일 수 있다. 왜? 부자인 크리스천은 믿음에 부요하지는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일단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가난하나 부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받았어. 가난하나 부자나 아니면 대개 이제 중산층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잘 되고, 왜 돈을 통해서 병원에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고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고 과외도 잘 시킬 수 있고 자녀들의 입에 맛있는 것, 좋은 옷, 좋은 핸드폰, 또 대학 간다 그러면은 운전면허 따게 해서 차도 하나 장만해 줄 수 있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해 줄 수 있고 행복하고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가난한 크리스천인데 이 마음 안에 원망이 가득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를 잘되게 부욕해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내가 잘되고 부욕해 안 되는 걸 보니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군요. 심지어는 강단에서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기복주의를 전파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또 그런 것을 전도랍시고 전도지에 써가지고 끌적거려가지고 그러한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져다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기복주의 전도를 하고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복주의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오케이, 난 믿고자 해.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래, 나 그런 복음 좋아해. 그렇게 하고 성경이 어찌 됐는가 제대로 알지 못하죠. 왜? 소경이고 갓난아이가 글자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다, 내가 영적 지도자다 하는 양복 입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직가 부르면서 자, 이것은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되려면 1000번의 헌금을 갖다 바치시고, 잘 되시려면 감사 헌금 열심히 바치시고, 잘 되시려면 새벽기도 나와서 막 열심히 죽사오니 미사오니 그리고 막 자식 위해서 또 사업 위해서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이가 뭘 알겠으며, 아니면 자라다가 이미 영적 장애를 가져서 소경이 되어져 버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 가리키는 대로 그런갑다 하고 가버린다 그 말이. 가버려. 난 누구를 탓하리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 속에 살면서 얼마를 빼놓고는 영적인 부요함에 복을 받았지만 복이 복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미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 복을 주셨어요. 나 그 복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참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나 가난하니까 믿음이 부요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 택하사 그럴 때 그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석하면 또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해석해도 안 돼. 물론 가난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 있고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마태복음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것과 누가복음 6장의 가난한 자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시간이 되면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복을 가난한 가운데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받았다 그 말이. 받았다. 그러나 가난한데 그래서 얼마나 이 공평하십니까? 평등되는 거예요. 평등돼. 부자들로서 믿음에 부욕해 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가난한 믿는 사람이 믿음에 부욕해 되는 건 너무 쉽고,
너무 쉽고. 물론 우리는 다 잡고 싶겠지. 다 잡고 싶겠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믿음에도 부욕해 되고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서구 유럽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다. 심지어는 상당한 그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분들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 등에 선교를 가셔가지고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도 기복주의 복음에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냐 그러면 미국에서 오신 미국 선교사님은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우리나라 미국을 보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민족이 그렇게 됩니다. 또 한국 선교사님들은 못 사는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겨가지고 세계에 알아주는 그러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을 땐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삼시세끼 먹을 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더군다나 또 잘 믿으면서 그냥 방방곡곡에 예배당을 교회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가. 지금은 교회가 막 몇 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어섰고 이런 전 세계 뭐 10위권의 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나오고 현대, 기아, LG라는 기업도 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그러한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세뇌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니 정말 바르게 복음을 잘 증거해서 신앙과 믿음이 좋더라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기도 하고 정말 드물게는 부자인데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 대하여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실 때에 부자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지요. 부자들이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가.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말씀은 다 제거해 버리기를 원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은 그래 잘 왔어. 그래서 나를 믿으면 돼. 간혹가다 나한테 와. 나를 믿으면 천국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 한 번씩 찾아오고 바이바이. 내가 구원 받았어 이제. 그러면은 아마 지금 시대는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너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는 그분 누구요? 이단이구만. 사입이구만. 그분 누구요? 예수님이신데? 에이 그럼 가짜 예수님이겠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를 않아. 무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부자 청년 관원인데 관원도 그만두라 그 말이거든.
그만두라 그 말이거든. 그만두고 베드로 사도나 그러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어부였잖아요. 그만두고 배를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거기에 때로는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도 그냥 노인 아버지도 계속 알아서 일하시라 그러고 그냥 놔두고 주님 따르는 것처럼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은 그 관원이면서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재산이 있고 관원이고 젊은 관원이고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지역의 유지고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이야기 누가 합디요? 나사렛 예수님이 합디다. 사입이요, 사입이 이단이요, 이단. 그러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부자들도 쉽게 구원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이제 부자는 이미 성공을 해버렸어요. 이미 잘 돼버렸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금상첨화지. 크게 더 잘 될 필요도 없어. 그냥 재산 유지만 해주셔도 되겠어요. 아니면 자식에게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터인데 참 자식들이 허랑방탕해서 그래서 다 까먹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자식들을 번듯하게 만들어주세요. 자식들을. 그 다음에 부자라 해서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라 해서 뭐 병원에 돈이 있어 치료는 잘 받을지 몰라도 그 치료가 다 효과적이고 병원에 치료받기 때문에 건강을 항상 얻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돈이 많다 그러면은 건강도 함께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그러한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서 병들어 아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부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시골에서 그냥 썩음한 집에 사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돈 많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더 건강하게 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야 돈이 건강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또 다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 실제 삶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장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자식 문제, 자식이 잘 번듯하게 잘 되고 또한 다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한 것, 그 정도. 그 정도.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사회 속에 또한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인정도 받고 권력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고 등등등. 그래서 이미 부자로 예수님 믿어버린 사람은 우리는 부자요. 이미 거꾸로 바꾸기도 하지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믿기 전부터 잘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하고 선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의식입니다. 세상 의식은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 의식은 부자라 해서 선하다. 이 공식은 절대 성립이 안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수십 년 동안, 물론 더 오래됐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부자 그러면 선해. 무슨 말이? 믿음이 좋아. 부자 믿음이 좋아. 가난해 믿음이 안 좋아. 부자 믿음이 좋단 말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고 선하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 일을 잘한다 선하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그 이상한 공식이 성경과 상관없이 진실로 사실로 심지어 진리인 양 둔갑이 되어 왔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들은 좋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복 받은 사람들이야. 복 중에 복이 부자 되는 거잖아. 부자 되는 거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런
생각들,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이상한 믿음들이 팽배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저주가 되는 많은 면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복 중에 복, 가난한 사람들이 받은 복 중의 복은 뭐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거다. 물론 전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는 가난한데 예수님 믿었어, 믿음이 그냥 부요해져 버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과거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았죠.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에 부요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더 많았다.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더 많았다. 가난한 사람들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부요케 하는 복의 문이 열려 있다. 열려 있어. 열려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부요케 된다. 그 말이에요. 부요케 돼. 그러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부요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평이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부요케 되려면 가난한 사람보다 10배, 100배 이상 발버둥 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만큼 발버둥 치고 엎드리고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럴 때에 믿음이 부요케 된다고 가정하면 부자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10배, 100배 혹은 그 이상을 해야 될 거라. 그래야지 믿음이 부요케 될 거라. 그래서 가난은 사실은 말씀적으로 진리적으로는 저주의 측면보다 복의 측면이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 육체적으로 인생적으로 삶적으로는 가난하면 그러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은퇴라는 것보다도 직장 직업을 구해야 되는 거지. 가난하면 나이가 60, 70, 심지어 80이 되어도 돈을 벌어야지 생존해 갈 수가 있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실제적으로 저주로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가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다 하면 믿음에 부요케 되지 않는다면 혹은 않았다면 우리가 사실상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열린 대로처럼 열어놓으신 믿음에 부요케 되는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 걸음은 잘못된 걸음은 아닙니다. 당연히 잠언 등의 말씀에 보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 가난이죠.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노력하는데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게으르고 나태해서 마치 개미가 여름에 식량을 겨울을 위하여 모아놓는 것처럼 모아놓는 삶이 아니라 그냥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거예요. 버는 족족 써버려. 그리고 낭비하는 삶을 살고 그럴 때 이제 겨울이 찾아오면 얼마나 빈궁해지겠어요. 그렇게 겨울이 찾아와 빈궁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 그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부욕게 되기 위하여서 야 돈을 다 노름해버려. 복불복이요. 벌면 버는데 이러면 잃지. 대부분 잃겠지요. 잃겠지. 그러면 이제 가난케 돼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와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없지요. 없지요. 오히려 잠언 말씀에는 보증을 서가지고는 거지처럼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보증을 서가지고 거지처럼 나 앉아. 그 다음에 나 가난하니까 빚쟁이니까 믿음이 부욕해 돼.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소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막 귀가 얇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 다음에 망해요. 그 다음 빚쟁이가 쫓아와요. 나 가난해 복음에 믿음에 부욕해 하는 복을 받는다. 그건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도 성경 전반적으로 함께 봐야 돼. 그냥 극단적으로 한 구절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기보다 가난하게 태어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시대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유럽 교회들에 대한 지금 현 시대의 상황들, 유럽 교회 상황들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예배당 건물이다. 또 유럽은 개신교, 우리 개신교와 정교회나 카톨릭, 주로 카톨릭도 많지요. 그래서 그냥 포함시켜서 말할 때에 주로 이제 예배당 건물 이야기를 하면 건물이 이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주로 건물을 지어 왔어요.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500년이 안 된 예배당 건물 혹은 500년이 안 된 교회는 야, 교회에 약간 전통이 별로 없어. 그렇게 취급될 정도예요. 유럽은 그렇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짧기 때문에 50년마저도 와, 전통이 있어.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500년은 돼야 돼. 500년. 주로 500년 기준으로. 500년이 넘어야지. 와, 그래 좀 됐구만.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유럽교회 건물들이 문제가 되죠. 유럽교회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유럽교회 건물들, 성당도 포함시킵니다. 그런 건물들을 50년 만에 한 번씩 천천히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게 위험하지 않고 폐허가 안 되거든요. 50년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 오래된 소위 이제 뭐 몇백 년, 200~300년은 그냥 어린, 오래되지 않은 교회 예배당이고 성당이고 500년이 넘어야 되는데 주로 50년 만에 한 번씩은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돼.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건물이 이제 뭐 600년, 700년, 800년 됐다. 그리고 이제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로 이제 대도시도 포함됩니다만은 교회 예배 참석 인원들이 30명, 40명 정도의 노인분들 그 정도 평균밖에 안 나옵니다. 3, 40명. 물론 시골로 가면 그보다 훨씬 안 됩니다. 30명, 40명 노인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헌금이나 재정으로는 교회 예배당 자체를 유지 보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들이 다 팔려가고 폐허가 되고 있고 흉물이 되고 있는 것. 이게 좋은 도시들의 그 전통이 있는 멋지게 지어놨던 예배당 건물들, 또 가톨릭으로 한다면 성당 건물들이 막 있는데 사람이 없고 교인이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할 헌금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 흉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 유지 보수하고 뭐 하면은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러할 재정과 돈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국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뭐 성당이라든지 전통 있는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좀 돌보고 케어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없어요. 교인들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요.
USA 투데이가 그렇게 신문 기사를 냈더라고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젠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뭐 사실은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지요. 주로 그래도 이제 세계 2차 대전 끝나고요. 유럽 교회들이 1950년대만 해도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신자의 90%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신자의 90%. 1950년대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황폐화된 속에서 유럽이 세계 2차 대전에 심각한 황폐화가 유럽에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 신자들의 90%가요. 예배에 참석해서.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회 뭐 감리교든 루터교든 또 성공회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 개신교인이야, 나 감리교인이야, 나 장로교인이야, 혹은 뭐 저 가톨릭도 그렇고 나 가톨릭 교인이야. 그렇게 해도 몇 프로만 참석하냐 그러면 5%만 참여합니다. 5%만. 지금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 가운데 1950년대에는 10명에 9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지금은 나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5명만 참석해요. 5명만. 5명만 예배에 참석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 2장 5절로 진단을 한다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겠느냐 할 때에 부욕해 되어서 그렇다. 부욕해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그렇다.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그렇다.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든 나라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복음 믿음에 부욕해 하도록 택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사는 복지국가는 믿음의 부요함에 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야 이제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만은 믿음에 부욕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개인적인 부자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주 어렵다. 매우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유럽 교회는 성직자가 많이 부족하지. 교회는 남아돌아요. 교회 건물들은 막 오래전부터 지어와서 남아돌아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폐허가 되어가기도 하고 국가의 재정을 받아 지원을 받아서 유지 보수를 좀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카톨릭으로 한다면 뭐 저런 뭐 주교가 되겠다, 신부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도 거의 없다. 그래서 카톨릭 뭐 이야기로 한다면 가톨릭의 막 4분의 1 정도 이러한 저쪽에 신부들 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주로 수입해가지고 와요.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뭐 가톨릭의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다 주교다 그러면은 저쪽 다른 나라 제3세계에서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우리 이제 개신교회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 출산율도 떨어지고 유럽이 뭐 결혼도 이혼도 너무 많고 그러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말씀에 복음에 헌신되어 가지고 사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고 나아가 좀 내가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종교로서의 개신교에서 목회자로 사는 것이 보기에 좋게 보이기 때문에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영국의 교회 상황을 좀 이야기하면 영국은 이제 성공회가 중심이 되지요. 성공회 교회가 약 16,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분의 3이 되는 그러한 성공의 교회의 건물들이 문화재로 인정받습니다. 역사적인 문화재.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오래됐다. 근데
교회 중에 4분의 1 이상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20명이 안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랬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이제 신학교 졸업생들이 많고 교회 개척을 우후죽순으로 하고 이런 데서야 뭐 그래 뭐 20명 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그 건물들, 그냥 지어진 지 500년 600년 되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평수가 야 5,000평인데 막 그런 거 건물이 와 저게 이런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문화재가 되고 유물이 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교인이 20명이다 그 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큰 경기장이 있다. 그런데 그 경기장에 사람들이 이제 관람하러 찾아왔는데 유명한 경기가 열리는데 관람객이 한 20명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5만 명 앉아야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전통이 있고 유명하고 마치 제가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 전에 좀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과거에 여름 산상 집회하고 그럴 때는 5,000명, 10,000명이 참석하던 기도원이 5,000명, 10,000명. 그러니까 시설도 많이 해놓고 많이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30명, 40명 오는 기도원이 된 거야. 왕년에 그 화려했던 그래서 전면에 큰 건물 소위 본당 이런 데 가면 그냥 옛날에 그 5,000명, 10,000명 모이던 사진을 현상을 해가지고 앞에 쫙 해놨단 말이에요. 영광의 시대죠. 영광의 시대. 그러나 이제 그렇게 큰 것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왜 폐쇄를 시키냐 그러면 전기세가 감당이 안 되고 난방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니 30-40명 모였으니까 30-40명만 모여서 기도원에서 집회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충분한 작은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그냥 5,000명 수용하고 10,000명 수용한 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부흥사 한 명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앞에 30명 앉아있어. 그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본떼기가. 그래서 이 폐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폐쇄를. 그런 것 같은 것이 영국이든 유럽이든 교회가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영국 교회는 뭐 1980년대부터 한 30년간 통계냈을 때 2010년까지 통계냈을 때는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9,000개 교회가 문이 닫혀요. 폐쇄가 되었어요. 일례로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술집으로 변했고 브리스톨 세인트 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 학교로 바뀌고 맨체스터의 한 감리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당 건물들이 주로 교단 교파에 속해 있어서 교단 교파들이 이제 목사들이 임명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교인이 없으니까 교단 교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를 한단 말이.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매물로 예배당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팔려가면서 서점, 레스토랑,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같은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들이나 이런 데가 욕을 많이 먹는 게 왜 또 욕을 먹냐 그러면 왜 그게 폐허로 변해가니까 그 다음에 유지 보수 하려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없지 유지 보수비가 천문학교 들어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겠네. 팔아야 돼. 팔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다행히 뭐 서점이나 호텔이나 도서관 이런 데 팔리면 좋잖아요. 좋은데 그렇게 사간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파냐 그러면 이슬람에 팔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하고 스트릿바로 팔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나님께 기도는 하겠지요. 기도는 하나님. 그래도 뭐 다른 교회가 인수를 해준다든지 다른 교단 교파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오순절 교회나 뭐 그러면 좀 모범적이겠지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잘 그래도 안 돼요. 레스토랑이나 서점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재정에 쪼들리니까 아이고 저 스트립바에서 스트립쇼 하는 스트립바 있죠? 그런 데서 사준대. 그래. 그리고 그냥 하니까 근데 드러나잖아. 이게 드러나니까 정말 찌찌찌찌 어떻게 그 500년 된 교회가 스트립바가 되니까 500년 된 교회 600년 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해? 350년 된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1980년부터 30년 동안 2010년까지만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40년 이런 자료는 없고 한 2010년까지 과거에 나온 자료가 영국의 교회의 예배당만 9,000개, 교회가 9,000개가 문을 닫고 그런 것이 이제 팔리는 거죠. 팔렸던 거예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교회 자체가 신자가 없어요. 그냥 문만 딱 닫고 폐쇄되어 있는 상태. 건물이야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지어놨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전 세계의 선교의 중심지가 과거에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이 전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나 이제 지금은 미국 남침례교단 같은 데서는 영국을 선교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선교를 해야 되는 국가가 지금은 영국이다. 과거에는 영국이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우리가 아는 뭐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분도 다 영국 분이잖아요. 영국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 분이잖아요. 근데 그 황금기가 다 지고 사라지고 지금은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 다음에 교회들은 다 폐허가 되고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에 이슬람 사원에 술집에 아니면 서점에 레스토랑에 뭐 그렇게 호텔에 그렇게 매각하고 파는 그런 곳들이 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황무지가 황폐게 됐느냐? 그럴 때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부지요, 복지지요, 성공이지요. 잘 된 거죠. 잘 된 거. 하나도 얻고 또 하나도 얻을 수 있느냐?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에 재산이 점점 들어오고 소위 부가 점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그 재산과 부가 내 것이냐 아니면 청직이냐 내 것이냐 청직이냐 내 것이냐 청직이냐 저야 이제 홀몸이고 뭐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고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알량한 재산이 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혼자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뭐 제가 자식이 결혼해서 한 2명이라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식들을 위하여 막 재산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하여. 자식이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 자금을 준비해 줘야 될 것 같고 어디 뭐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 줘야 될 것 같고 자식들의 인생에 대한 노심초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청지기로 살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하여 막 재산을 비축하고 모으고 내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한 시험에 저 같은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 뭐 그런 시험에 저는 얼마든지 들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뭔가를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좀 더 청지기로 살기에는 더 자유롭죠. 뭔가 누군가에게 부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그것이 내 혈육이 되고 크게 그럴 의미는 없으니까 네,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으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내 것이요, 내 자식이요, 내 것이요, 뭐 그렇게 하는 것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그러한 은혜는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어 갈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참된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거지요. 히브리서 같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가 영원한 본향을 바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장막집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살았다. 그는 롯처럼 좋은 땅, 소돔 같은 땅, 좋은 도시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짐승을 키우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 재산이 있고 그런 부가 있는 사람. 그러나 선택을 그렇게 어디에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자손 만대에 뭔가를 주는 그런 것보다도 나그네 인생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그 재산과 부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재산과 부를 가지고 선택을 그렇게 재산과 부를 통하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요. 권력을 얻었고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 지혜를 통하여 그냥 은금이 흔해 빠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국력을 만들고 개인 재산을 만들고, 그러니까 젊음이 있고 인정받고 전 세계 왕들이 나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 하고 이런 정도의 왕이 되니까 솔로몬은 여자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너 이쁘네, 너 이리 와. 너는 이리 와. 너 빈궁, 너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다윗이 참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가늠한 밧세바는 얼마나 이쁘게 생겼겠어요. 거기에서 다윗도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고 밧세바도 그렇게 기가 막힌 미인이니까 거기서 나온 솔로몬은 얼마나 멋졌겠어요. 대머리까지는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멋진 그냥 솔로몬의 권력이 있지, 지혜가 있지, 왕이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버글버글 따르죠. 더군다나 당시의 시대에는 그냥 입만 먹여줘도 또 치안이 있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남자가 입만 먹여줘도 감지덕지 않은 시대였어요. 옛날에 그래도 한 80년대 끝물은 제가 좀 압니다. 80년대 어떤 끝물이냐 그러면 나무집에 어떤 후처가 되고 첩이 되고 막 이런 끝물 이야기. 제가 아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물이다 그러면 옛날에 50년, 60년, 70년대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나무집에 이렇게 남자의 첩이 되고 뭐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그것만 해도 정말 그냥 좋아하고 감사했던 그러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서 그런 길을 선택했던 그러한 분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도 또 내 자식을 낳았어. 한 달에 뭐 옛날 이야기로 돈 5만 원씩 매달 이렇게 줘. 옛날에 그 5만 원이 큰 돈이었을 때에 그것만 해도 감비덕지했다고 말이. 저 사람이 본처가 있다는 걸 알아도 그냥 아이고 돈 받고 그냥 애들 키우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몰래 본처 몰래 오든지 또 알게도 많이 살더라고요. 알게도 그렇게.
근데 그것이 한 80년, 80 몇 년까지는 좀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끝물에서 그때가 여전히 좀 더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랬더랬어요. 솔로몬 같은 왕이니까 그 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고 기가 막히고 사랑스러운 여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을, 암흑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여보 여기에다가 신 좀 만들어줘. 여기에 우상 세워줘. 우리 신상 세워줘. 같이 가자 여보. 막 애교를 떨고 그럼 살살살 녹을 거 아니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 뭐라 그래요. 돈이 없으면은 그냥 그걸 옛날 속된 말로 계집질이다 그러나요? 돈이 없으면 그걸 못해. 자기 그냥 마누라 하나만 그냥 마누라가 자기만 막 좋아해줘도 아이고 감지덕지요. 자기같이 무능하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 근데 이제 다른 여자 하나 딱 몰래 이렇게 하려면 그냥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냥 내가 유부남인데 다른 여자로 탁 하려면은 돈이 그냥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명품백도 사줘야 되고 아파트도 하나 그냥 얻어줘야 되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래야지 내 몰래 그냥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애도 놓고 막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아이고 나같이 하루에 그냥 얼마 버는 일당치기 노가대나 하는 사람을 내 마누라가 그냥 남편이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고 감사해 좋아. 이게 딴짓을 별로 못하지요. 돈이 있으면 이제 아이고 배가 불러 돈도 많네. 그러면은 요즘 시대에 돈이면 되는 황금 만능주 시대니까 나는 50대 60대가 되어도 20대 아가씨들 돈 맞추면 어떡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 유럽에서도 뭐 이 노인분들이야 좀 남고 이제 예배당에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젊은 세대가. 그 이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야 지금 급격하게 그럽니다만 말할 수 없이 그럽니다만 유럽 교회를 볼 때도 이혼율이 급증해버려. 이혼율이 급증해버려. 옛날에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뭐 지금 남자들보다 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혼율이 왜 적었냐 그러면은 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혼자 벌어서는 못 살고 그 다음에 남자가 혼자 벌어오면 여자분이 살림을 살아줘야지 남자가 혼자 그 살림을 살아줘야지 남자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림을 안 살아주면 남자가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제 어릴 때는 연탄을 막 갈고 곤로에다가 밥해 먹고 막 이런 시대에 연탄불 곤로에 또 그전에 나무를 떼다가 막 하고 그러면 남자가 직장을 딱 갔다 와도 이게 뭐 연탄불을 때마다 갈아놨어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사니까. 마누라가 있어가지고 연탄불을 때 갈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마누라를 쫓아내고 싶어도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인생이죠. 환경상. 요즘 혼자 살기가 좋은 것이 편의점 도시락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배달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 어릴 때도 뭐 보리쌀이나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을 때 되면 돌이 그냥 돌이 콱콱 씹히지요. 돌이 바위가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아내들이 그냥 돌을 골라내고 그래도 돌을 씹혀요. 이게 살림을 사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 그 다음에 아무나 불러서 살림 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야 돼. 더군다나 과거에는 치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딱 그냥 집에서 있으면은 강도나 도덕의 위험도 적고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가 필요했어. 필요해. 예? 다 있으면 내 가정이다. 누가 내 여자를 건드냐? 그렇게 해주었던 때고. 예? 그러니까 가정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자도 또 남자도 여자 없이 사라져. 예?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지.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전자레인지가 있고 오븐이 있고 금방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해서 라면 끓여 먹고 참치캔 따고 꽁치 통조림 따고 금방 쓱쓱하게 즉석에서 음식들을 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없어서 살아. 이제 여자가 없어서 살아. 더군다나 애를 혼자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도우미들, 가사 도우미들 막 이렇게 부르고 요청하고 뭐 하고 막 이제 좋아졌어. 더군다나 지금은 나이가 드셔도 이제 100세 시대 같이 건강하셔. 다 그런 거 아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혼자 산다 그러면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애들 좀 봐줘요. 아직 건강하거든.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아직은 그래도 건강하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했어요. 남자 여자가. 유럽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서로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가 필요 없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 없게 됐어요. 왜? 부가 되니까 부욕해 되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여자도 필요한 거지요. 여자도 일해 주세요. 일자리가 부족해. 여자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여자들도 능력이 일을 잘해. 남자보다 잘하는 여자들이 많거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남자만 일해가지고는 국가가 공장이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더군다나 여자들이 일할 때 남자보다 훨씬 더 잘하는 영역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자 입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종살이처럼 니하고 살면서 남자 너희들하고 살면서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유럽에서 이혼이 급격하게 벌어져. 이건 대한민국 상황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갈라지고 헤어져. 너 아니어도 살 수가 있어. 근데 과거에는 아내가 아니면 남자도 못 살았고, 거꾸로 또 남편이 아니면 아내도 못 살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필요해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감사하는 측면도 있고 용납하는 측면도 있고. 과거에 사람들이 성질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이혼이 적었던 건 아니고 필요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핸드폰이나 TV나 뭐 인터넷이나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아내, 남자는 자기 아내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뭐, 여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짧은 치마에 몸매 좋은 것을 드러내면서 막 훌랑훌랑 하면은, 우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아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눈을 돌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자극도 굉장히 심하고, 부요함이 생기니까 부욕해 되니까 돈 맛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신앙적으로는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 물론 둘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서 부유하고 와, 다 좋아 다. 그런 것을 이상향으로 신사도 애들이나 상당한 부흥사들이나 유감스럽게 상당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쳐 왔어요. 이상향으로. 믿음도 좋고 복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잠언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로 하여금 죽기 전에 구하온 즉 응답해 달라고 부욕해도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요즘식으로 한다면 중산층. 중산층. 그 정도 삶이 저는 전반적으로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영적으로는 중산층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정로를 걸어간다면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야 되는 복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때를 보내는 것은 열린 대로처럼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이 임해 있는 때다. 가장 아름다운 복이 임해 있는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그 앞에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기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금가락기. 옛날에 결혼반지 금가락기 했잖아요. 옛날에 한 70년대 80년대 그럽디다. 참 이게 가난한 가운데 서로 그냥 몸만 가지고 결혼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금가락지 하나 못해죠. 그러니까 남편은 여보 나중에 돈 벌면 가락기 해줄게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못 치러요. 그래서 막 서로 그래요. 서로 남자 입장에서는 여보 나중에 돈 벌어서 이제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부부로는 살지요. 그러나 결혼식을 올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면사포 씌워줄게.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씌워주고 20년 뒤에 씌워주고 그렇게 이제 20년 만에 면사포를 쓰고 그 다음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것들도 종종 드라마든지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막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때 금가락지를 누가 끼고 있다 그러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돈 있구나. 그렇게 재산 이야기고 돈 이야기예요. 돈.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도 많이 안 하잖아요. 왜? 혼자 살아도 되거든. 혼자 살아도. 과거에는 결혼이 왜 많이 했느냐 그럴 때에 혼자 살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살면 살기가 어려워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이제 그냥 과거에는 그렇다고 그러는 거지요. 사랑만으로 된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골세에서 사는 거예요. 월세에서 사는 달방에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이제 돈 좀 생기면 농 하나 사고 돈 좀 생기면 이불 하나 사고 돈 좀 생기면 찬창 하나 사고 돈 좀 생기면 선풍기 하나 사고 그렇게 벌어가면서 살림을 모아가고 사가고 지금 문화는 대한민국이다 치면은 결혼할 때 이미 혼수용품을 다 해야 돼. 결혼할 때 집도 하면 좋지. 집도 그냥 이미 과거에는 살아가면서 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그릇을 사고 돈을 좀 벌어서 또 전기밥통을 하나 사고 압력솥을 하나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미 기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미 결혼할 때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 차 필수. 혼례용품 다 있어야 돼. 혼수용품 다 있어야 돼. 거기에 출발하려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게 되어버렸죠. 더군다나 혼자 살아도 남자든 여자든 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또 편의점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오히려 심간편하고 홀가분하다. 자유잖아, 자유. 내 자유. 돈 벌어서 이제 그냥 어마어마한 교육비 들어가는 애들 밑으로 안 들어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낚시 가고 싶으면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싶으면 등산 가고 어쨌든 부요함, 돈이 뭐라고 말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상대적으로 아주 대단한 부자들과 비교해서 가난하네, 뭐 부자네 이걸 떠나서 성경의 부와 시대적인 상황상의 부는 또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야 사실은 내가 누울 자리가 있고 삼시세끼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난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밥만 먹고 어떻게 사냐, 밥만 먹고 살면 가난하다 그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누울 자리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러면은 그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삶 속에서 상대적으로라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 부욕해 되는 복을 받았고 복이 진리적으로 선언되었는데 오히려 그걸 누리기보다도 그
믿음에서 부욕해 되는 복을 받기보다도 나는 왜 이리 가난한가, 없는가, 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안 해주시는가, 성공 안 시켜주시는가, 나는 왜 집안이 가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되는 그 열린 대로 같은 그 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다. 2장 5절로 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지. 부자 청년은 누구를 사랑해요? 무엇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해. 돈이 많으니까 돈을 사랑하죠.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켜야 돼. 지켜야 되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지킬 것이 없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집보다, 차보다, 재산보다, 주식보다, 내 연금보다, 내 통장에 저축한 돈보다, 내 재산보다, 부동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부동산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사실은 꽤 먼 길을 쉽게 걸어가요. 예를 들어, 이제 가난한 사람은 주식 같은 걸 못 한다고 칩시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요. 여윳돈이 있고 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한다고 쳐요. 뭐 주식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이 투자가 되는 것하고 투기가 되는 건 틀립니다. 투기판, 주식이 투기판이 될 때는 주식이 이유 없이 막 오르락내리락 난리를 칩니다. 어디서요? 투기판에. 투기판은 사람들의 심리의 영향을 지고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몇 프로씩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뭐 10%, 20%도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대한민국 주식에는 이제 뭐 상한선, 하한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 주식 같은 건 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오르락내리락 코인판은 진짜 거기는 투기판이고요. 투기판이고. 어쨌든 주식이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 버블이 이제 캐나다나 뭐 이런 뉴질랜드 이런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버블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부터 버블이 막 거품이 꺼져 가잖아요. 대한민국도 이 부동산 버블이 어느 때 터지고 꺼져 갈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것도 투자로 부동산을 하는 게 있고 투기로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다 투기로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은 투기가 돼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부동산들, 아파트, 비싼 것들 이런 것이 뭐 2억, 3억 떨어졌다 이런 것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아니 똑같은 아파트인데 왜 도대체 2억, 3억이 며칠 만에 떨어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왜? 투기가 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에 투기가 됐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 가지고 물가의 상황에 맞추어서 뭐 얼마 적절한 선에 떨어지고 오르더라도 그에 맞추어서 올라야 되는데 경제 성장은 5% 했는데 아파트 값은 30%가 올라버리고 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기판에 끼어들면 어찌 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노심초사해. 왜?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투기판의 주식으로 들어가면, 투자로 들어가면 회사가 발전할수록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주가가 올라가지. 정상적인 정상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투기판의 주식이 돼버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들다보고 있어야 돼 이게. 그 다음에 투기판은 내 돈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아니면 인생에서 벌어진 돈을 싹 부어버리지요. 떨어지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항상 주식 뭔가를 앱을 통해서 들어가서 봐야 돼. 에?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올랐냐 내려갔냐, 내려가서 한숨 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냐 내려갔냐. 미국 같은 데는 한국하고는 정반대 시간대에서 주식시장이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 봐야 돼. 소위 말하면 뭐 그 서학개미라 그래요. 서학개미. 동학개미는 대한민국의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 서학개미는 미국 등의 외국의 주식을 하는 사람, 서구 유럽 같은 데부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밤낮이 바뀌니까 들다 봐야 돼. 낮에는 동학개미로 들다 보고, 새벽에는 서학개미로 들다 보고, 그러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 왜?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니까 그러하지요. 그러면 믿음에 부욕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길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은 40대, 50대로 갈수록 이제 직급도 올라갈 것이고, 회사 다닌다 그러면은 연봉도 올라갈 것이고, 모아놓은 돈도 더 많아질 것이고, 뭐 그렇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그럴 때 그러면서도 내가 돈을 정말로 사랑하는 길을 걷느냐. 아브라함처럼 어마어마한 부자인 게 맞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쩔쩔매며,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떨어지면 슬프고 단식하고, 그렇게 되는 삶을 사느냐. 물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난한 때를 보낼 때에, 그때에 세상의 부는 가져오지 못해도 영적으로는 부를 가져와야 된다. 가난의 때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지만 주님을 가장 그 팽열차처럼, 고속열차처럼 주님을 가장 빨리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때가 가난의 때다. 가난의 때다. 그러나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는 참 어렵겠지요. 사실은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가난하더라도 자녀들은 가난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박탈해버려요. 저는 어쨌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감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방끈도 별로 없고, 아버지는 뱃사람으로 나무배 타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집안에는 뭐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도 보증 서시다가 빚이 생기고, 이렇게 빚 속에서 남에게 빚 갚아야 되는 삶 속에서 오래 살아오고, 어쨌든 그럼에도 감사한 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준비물이 없어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아야 되고, 또 옛날에는 소위 공납금이죠. 초등학교 때도 그 육성회비 이런 걸 내야 됐는데 그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무실에 불려가고 매를 맞고, 왜 안 가져왔냐. 어머니한테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옛날에 그런 걸 다 냈습니다. 육성회비를 옛날에 뭐 3,000원, 5,000원 막 이런 돈인데, 옛날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드러 맞고, 뭐 그런 가난 속에 살고, 원하는 것은, 야, 쌀밥 좀 언제 평생 먹어볼까? 아니면 운동화를 하나 신어서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아니면 비 오는 날 쓰고 갈 우산이 하나 있으면, 우산이 찢어진 우산 어쩌다가 하나 비 맞고 가고, 뭐 이런 삶. 계란 후라이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꿈꾸는 삶.
근데 그게 감사한 게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지. 부자 되는 걸 꿈꾸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일상사 속에서 이제는 주님 도우심으로 한 끼 한 끼 먹고 살고 하는 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이제는 시대 상황상 어느 정도의 어떤 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주잖아요. 기초연금만 해도 1인당 65세 이상이다 그만 32만 원 이렇게 주나요?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는 10만 원을 더 올려준다 이렇게 공약을 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둘이면 64만 원이죠. 64만 원. 뭐 자기 집 쬐깐한 거 한 칸 있다. 그러면 64만 원 가지고 끄적끄적 어떻게 살 수 있고, 자식들이 한 10만 원, 20만 원 도와줘도 뭐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러지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은 복지가 참 잘 돼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편복지로 이렇게 해버리면서 옛날보다는 복지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복지 혜택을 안 받아야 할 사람들 받으니까 돈이 나뉘어져 버려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이 덜 돌아가는 그러한 좀 시스템 고장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하면. 근데 부모들이 어쨌든 자식들은 부욕해 하려고 애를 써와요. 자기들은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핸드폰 사주고, 메이크업 사주고, 자기들은 덜 먹고 덜 마셔도 자식은 학원 보내주고, 학교 대학까지 막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했고 발달했고 부욕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난하다 그래도 자식들은 어떻게 뼈골을 뽑아서 부욕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줘 왔기 때문에, 물론 자식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많지. 정말 기준이 다르니까, 감사의 기준이, 누림의 기준이 틀리니까 왜 부족하다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부자로 키웠어. 자식을 부자로 키웠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되는 그 복은 박탈되고야 말았다. 심지어 부모가 부자라도 자식을 가난하게 키울 수 있다 그 말이, 지혜롭게 가난하게 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가난하든 부자든 아니면 중산층이든 참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건 필요하지.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나라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님을 믿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한 거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지. 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가요? 부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사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물품, 저런 물품, 이런 거, 저런 거.
아니, 돈이 막 썩어나는데 집을 몇 채를 사야 돼. 한두 채 가지고는 안 되지. 돈이 막 썩어나는데 어디 별장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자, 투자로서 뭘 한다. 뭐 그런 것이야. 뭐 어느 정도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돈이 막 이것저것 막 사면은 내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오늘도 전세에 결혼한 사람들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누어져요. 에?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이 많으면 마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나누어져. 어떤 분은 그릇을 끔찍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릇을 막 좋은 그릇을 모아요. 막 흥남자기 이런 거나 더 막 좋은 메이커들 있잖아요. 에? 그런 걸 그득그득 싸놔요. 그래가 이리 닦고 저리 쓸고 막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옷도 또 메이커 이런 좋은 가방들도 막 사서 모으면 마음이 막 기쁘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져. 그러나 단순하게 가난이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쇠락도 마찬가지. 말씀에 의하면 뻔한 것이에요. 왜? 이제 선진국의 끄트머리라도 잡았기 때문에 잡아서 부욕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강제로 가난케 되면 또 영적인 부유함이 올까 그럴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잘 먹고 잘 살다가 경제적인 공황이나 비참함으로 그냥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원망으로 가서 더 큰 저주 속에 들어가는 일들은 많이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산층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지 간에 실상은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사랑하고서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가난이 단순하게 저주가 됨보다 믿음에 있어서는 가난이 복 중의 복이요, 가난이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음이온즉 가난의 때를 더 풍성케 만들어 가난의 때에 주님과 동거동락하여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인생사의 물질적 풍요함을 주셔도 그에 빠지지 아니하고 돈을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고 가난했을 때에 연단받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에 부욕해 되었던 그 믿음 신앙을 더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청지기로 살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